오늘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부활절이라는 것 때문에 초대교회는 안식일에 모임을 갖다가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모이고 안식일 다음 날인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도 모임을 갖다가 점차적으로 이제는 안식일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일 다음 날 바로 주일에 이제 모이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교회가 주일날에 이렇게 모임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교회 역사 속에서 부활절이라는 1년에 한 번씩 특별한 날을 기억해서 또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자고 해서 부활절이라는 절기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절기를 부활절을 반드시 지켜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세 가지 절기는 특별히 유월절과 맥주절과 추수, 감사, 절기는 반드시 세 번은 지키는데 성전이 있는 곳으로 모여서 특별히 지키도록 한 주간을 기간을 정하면서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구약의 그러한 절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루어지고 새롭게 우리가 그 구약의 절기를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구약의 절기를 따라서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만 한다라는 것은 틀렸습니다. 구약에서 지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지켜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6월절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죠. 그래서 이단들 가운데는 6월절 지켜야 된다고 난리법석을 떠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신 부활절 의미 부여보다가 구약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6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의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구약의 그러한 의식적인 그러한 것들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어떻게 새로운 의미를 생각하면서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면서 교회가 부활절 절기도 만들었고 성탄절 날짜도 정하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의 날짜가 교회마다 동방교회, 서방교회 날짜도 다르고 하니까 그거 안 지켜도 된다. 아니 지키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조차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교회의 결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형편에 따라 어떻게 날을 정해서 지켜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데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1년에 3차의 절기를 왜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구약에서 1년에 절기를 반드시 지키도록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삶이 일주일을 주기로 안식일을 지키도록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보니까 어떤 큰 주기가 있느냐 하니까 1년이라는 주기가 있어요. 하루에 밤낮의 주기가 있고 한 달이라는 달을 중심으로 주변이 크게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주기가 있고 그리고 1년이라는 주기도 있어요. 그래서 1년이라는 주기를 통해서 반복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시려고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일 부활을 생각하면서 주일에 모이지만 특별히 1년을 주기로 어떤 날을 정해서 지키는 것이 유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그렇게 특별하게 절기를 정하고 그 의미를 기억하도록 그렇게 지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신 6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6월절 기간, 무교절 기간 안에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 말씀에 보면은 6월절을 반드시 지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6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6월절을 이야기하면서 6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 제사를 드리되 양으로 6월절을 지키는데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일주일을 무교병을 먹으면서 6월절과 연결해서 일주일을 지켰어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6월절이라고도 하고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것이 6월절로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즉 일주일 동안 발효하지 않은 빵을 먹는 한 주간이 무교절인데 그 시작이 6월절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애굽 땅에서 갑자기 나오게 되면서 미리 반죽을 발효시키고 준비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발효되지 않은 반죽을 가지고 나와서 끼니를 해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6월절과 애굽에서 나왔던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행하여 즉 6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켜서 너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입니다. 자, 왜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기억이에요. 기억. 잊어버리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뭘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6월절 사건, 출애굽의 그 사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내셨는가 그 사건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 6월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으로 말씀하십니다. 명령으로 말씀하셔야 그래야 그나마 기억하고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 이 6월절을 잘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사기 시대가 그렇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6월절을 말씀하면서 구원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이 6월절에 예수님이 그 6월절에는 뭘 잡아서 지켰어요? 양을 잡아 지켰는데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라고 가르쳐 주셔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서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6월절 양이다.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표현.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에도 보면요.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보좌에 앉으시다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으로 볼 수 있고요. 어린 양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린 양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렇게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계시록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어린 양으로 제물로서 희생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15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시는 그 유월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이제 십자가를 바로 눈앞에 두고서 유월절 음식을 제자들과 함께 잡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마지막 유월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사례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19절에 그리고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기도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6월절에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니까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신약교회는 6월절을 지키지 않고 성찬 예식에 6월절의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바로 이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피가 새로운 언약이라고 이것을 기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은 사건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말씀해 보시면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의미한다라고 말씀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새로운 언약이다. 이것을 기념해라.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그러면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을 유월절 양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누룩 없는 떡이라는 표현은 성도들의 순결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묵은 누룩, 과거에 예수를 믿지 않을 때에 그러한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누룩 없는 떡의 삶으로 이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서 희생이 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구약의 유월절에 그 가르쳐 주셨던 그 의미를 따라서 예수님 스스로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어요. 구약의 유월절 때에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음으로써 그 피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그 피가 묻어있는 그 집은 넘어간 것이 유월절이에요.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는 들어가지 않아서 그 집안에는 장자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것이 유월절의 사건인데 바로 양이 희생되어지고 양의 피. 그런데 그 양의 의미가 무엇이냐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신약에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양이 되셔서 친히 이제 희생되시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이제 우리가 구속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친히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구약의 유월절을 지키면 안 됩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기 위한 그림자로서 모형으로서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지금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뭘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이 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엄청난 죄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써 그 살과 그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구약의 유월절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성경대로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그 예언대로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그 의미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지만 사흘 만에 성경에서 예언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명을 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이 부활절이라는 특별한 날을 또
1년에 한 번씩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으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어요? 첫 열매가 되셨다 말씀합니다. 제가 구약의 절기와 예수님을 연결해서 오랫동안 계속해서 절기 때마다 설교를 했죠.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6월절이 지나고 나서 안식일 다음 날이 구약에는 무슨 절기였어요? 초실절이었어요. 첫 열매 드리는 절기였어요. 그런데 그 초실절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 열매로서 부활하신 거예요. 첫 열매라는 것은 농사를 지어서 가장 처음 익은 겁니다. 처음 익은 것이 나오면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먹을 때가 되었구나. 이제 거두어 드릴 때가 되었구나. 이제 다 되었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보기로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서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구약의 첫 열매 드리는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리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사건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산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 산 소망이 뭐냐 하니까 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신다.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해 주신 것이다. 다음 5절에서는 구원이라고 또 그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산소망, 오늘의 제목에서 산소망이라고 정리가 하는데, 우리 세상 사람들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가 뭐예요? 잘 살기 위해서라고 말은 하는데 결국 뭘 향해서 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잘 사는 거는 그냥 소망이죠.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 영원히 이 땅에 계속 이 상태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연구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까? 그걸 연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니까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요.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 자, 그런데 이 땅의 것은 어떻습니까? 썩고 더러워지고 쇠해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 세상의 것들은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약해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죽는 소망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이것을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업. 우리가 유산으로 받을 거예요. 우리가 물려받을 거예요. 유산은 죽은 다음에 받는 것이 유산이지만 물려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것, 그것을 산 소망이라고 말씀하면서 하늘에 간직하고 계신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는 것입니까?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는 거는 빨리 죽고 늦게 죽고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도 이 땅에서 죽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비밀로 숨겨두시기 위해서요. 만약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4,000년, 5,000살 아직도 산다면 다 예수 믿겠죠. 네. 하나님은 이것을 비밀로 숨겨두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별거 없네.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그냥 부자고 건강하고 그런 것 같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찌질이 인생을 살다가 가는 경우도 많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아무나 안 믿습니다. 비밀로 숨겨두신 영역.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고 죽음은 하나의 과정이고 우리에게 부활이 기다리고 있고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다시 살리신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말씀 보면요. 로마서 8장 9절부터 말씀이에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사는 것이다. 지금 우리의 육체가 죽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이미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산 것이다. 거듭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그 몸도 다시 살리신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부활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우리의 영이 거듭났어요.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죽지만 언제 부활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이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집에 가셔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을 다시 한번 차분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부활하는데 지금 예수 믿던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영과 육이 분리가 됩니다. 육체는 땅에 장사지 연마되어지고 영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은 바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영을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천국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 살아있던 성도들은 어떻게 될 거예요? 그냥 갈까요? 아니요. 변화되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육체가 아니라 변화된 육체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국에서 살아갈 소망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물려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산 소망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육체적인 죽음을 우리와 똑같이 맞이하고 육체는 땅에 장사지남마 되어지지만 그 영은 지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나면 예수를 믿고 천국에 있던 영들이 부활하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에 있던 이 사람들도 부활할까요? 안 할까요? 지옥에 있는 영들도 부활을 해요. 부활하는데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판을 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 심판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러면 지옥에 있던 그 영들은 다시 영원토록 지옥에 멸망당하는 거. 그렇지만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토록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이에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입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걸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가 부활함을 얻어서 그래서 예수 믿는 나도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의 소망을 썩어질 이 땅의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한 우리가 이제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음을 알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나그네의 인생의 미련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의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